2021년 9월 7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오뚜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입니다. 그가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삼배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그는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뼈를 찾아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말했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당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는 그 턱뼈를 그의 손에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라말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은 몹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히에 있는 한 움푹 패인 곳을 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기운도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할렐루야, 화요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9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잠시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끝까지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2020 도쿄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은 올림픽이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성적도 최근 들어서는 가장
저조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높이뛰기 선수로 뛰었던 우상혁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그는 235cm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 올림픽에서 4위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표현하던 방식대로 안타깝게도 4위에 그치고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기장에서 그 선수의 표정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작 안타깝게 동메달조차 따지 못했던 우상혁 선수는 오히려 금메달을 딴 어떤 선수보다 더 밝고 환한 웃음과 또한 경례까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운동선수로서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그 시합장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실패한 후에는 또다시 도전하는 정신으로 바닥을 쳐도 다시 일어나고 떨어졌는데도 더 높이 오르고자 하는 그를 보면서 제게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데요.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는 단어였습니다. 마음이 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마음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근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뚜기가 서 있다가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흔들리고 거의 자빠질 듯 하지요. 그러나 무게중심이 든든하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는 분명한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힘을 세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근력이 키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삼손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회복 탄력성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레히에 다다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내려와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이 마치 불에 타버린 삼배처럼 됐습니다. 그를 묶은 노끈이 그 손에서 풀어졌습니다. 그는 방금 죽은 당나귀의 턱뼈를 찾아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말했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가 쌓였구나. 당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가 말을 마치고는 그 턱뼈를 그의 손에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라맛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삼손이 동족인 유대 지파 사람들에게 순순히 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진 것은 일종의 트로이 목마와도 같은 나름의 전략이었습니다. 삼손이 새로 짠 삼뱃줄에 묶인 채로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은 드디어 원수를 찾아내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삼손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삼손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 그 순간마다 성령님 또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족이었던 유다 지파는 삼손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고 삼손의 위기 때에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삼손이 성령을 받자 힘이 다시 솟아나고 그를 묶었던 새로 짠 삼배끈이 불탄 삼배처럼 떨어져 나갔고 그는 끝까지 자기 동족 유다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들나귀를 붙잡아 그 턱뼈를 취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삼손은 그곳을 라맛레히라고 불렀습니다. 레히는 언덕이란 뜻이고 라맛은 턱뼈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라맛레히는 턱뼈의 언덕이라는 것이죠. 삼손은 레히에서 당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것을 턱뼈의 언덕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비록 나귀 턱뼈밖에 없을지라도 큰 승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도구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도구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력도 지혜도 방법도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몹시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 쓰러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볼 때 삼손이 지금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승리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이루신 큰 구원으로 감격하며 찬송하고 힘이 펄펄 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불사조라고 부르죠. 그런데 실제로 삼손은 불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 있어서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치러 공격해 오면 나는 일어날 힘도 없어서 바로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이방 사람들 손에 자신이 쓰러져서야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절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성경의 더 뒤편에서 듣게 되는 선지자 그 누구의 고백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 또한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손도 목마르고 피곤하고 지쳐 쓰러지는 인간이며 그도 결국 진토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라말레이에서 당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대적을 물리친 삼손은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싸워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했던 엘리야와 엇비슷합니다. 분명히 삼손도 엘리야도 싸움의 절정에서는 믿음의 영웅이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며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때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모든 순간에 영원히 기백이당당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처럼 놀라운 위협을 달성했지만 여호와의 신의 감동하심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일이 끝나고 나니 다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와 우리처럼 피곤하고 두렵고 갈등되기 마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삼손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바로 겸손이며 우리의 살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피로를 느끼는 것 건강한 영성입니다. 피곤하면 멈춰야 하고 지치면 쉬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에너자이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에너지를 받고 하나님 일을 하면 하는 순간에는 모르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또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가 출발하기 전에 가스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확인해야 하듯이 늘 영적인 게이지를 측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것이죠. 그럴 때 지혜가 부족해도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떠해야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큰 일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은혜를 구하며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히에 있는 한 움푹 패인 곳을 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기운도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은 오늘날까지 레히에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삼손이 너무나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자 하나님은 레히에 있는 한 움푹 패인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솟구쳐 오르게 하시고 그 물로 삼손의 마른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고 삼손은 정신이 회복이 되고 영혼의 소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곳을 부르짖는 자의 셈이란 뜻으로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부르짖는 자의 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야곱에게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삼손에게 에낙고레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감람산 곧 올리브산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정확한 기도의 시간과 처소를 갖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상태로 나아갔다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강건한 채 세상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수시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전날 밤늦게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느라 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새벽이 되었을 때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의 회복과 영혼의 충만함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힘이 장사인 삼손이나 불의 사자였던 엘리야나 그리고 늘 목말랐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사가 아닌 이상 항상 구름 위를 날아다닐 수는 없는 법입니다. 평소에 땅에 발을 붙이고 평범한 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영혼은 늘 소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심히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근본적으로 진토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해놓고 탈진해놓고서는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마치 비행기가 기름을 가득 채우고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연료가 떨어지면 또다시 땅으로 내려와 다시 기름을 넣어야 하듯이 우리 내면에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언제나 에낙고레가 분명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은혜를 충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에낙고레가 부르짖는 자의 셈이 늘 가까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